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심이 성경의 시작이고요, 마지막 심판이 성경의 끝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시작과 심판의 마지막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와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섭리 중에 한 순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고 있는 인류의 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개인으로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 인생이라고, 일생이라고도 하죠. 그 시간,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개인에게는 일생이, 인류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왜 이러한 시간들과 인류를 주셨으며 우리에게는 일생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시간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아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게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다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섭리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반드시 죽으리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노아 홍수의 심판,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족장 시대부터 사사 시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진행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것이 환경으로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도 계시하셨고, 그러면서 영의 눈을 열고 또는 환상이나 꿈을 통하여서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늘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여 계신다는 것.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믿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교회만, 아무리 수년 동안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세상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도 해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아침마다 만나주시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키고 인도해 주시지, 엄청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계속 너희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 다 역사를 하시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뭘 보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부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라?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난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파도 물결 치는 것과 같아요. 파도 치는 것. 우리 인생사가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들고 땅을 쳐다보며 살다가 그러다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처럼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세계 인류사가 그래, 세계사가 그래. 오늘 우리 한국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나자 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력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0만 명의 기독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좀 간구하자 그런 취지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참 위기에 있어요, 위기.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고요. 한데 정말 우리는 우선 그날은 10월 27일인가 되는데 날짜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매 철야 예배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잖아요.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어야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지.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나라가 안정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해지면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저들은 황폐하게 됐어요. 땅이 폐허가 됐어요. 1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들의 성읍이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언제 건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폐허된 것이 다시 건축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다시 살게 하시고 20절에 가서 보면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회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소강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관계나 건강,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회복의 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갔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도망치게 만들었고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지쳐있을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재하심을 깨달은 야곱이 와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 자기가 경험한 바를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는 것이 돌베개 제단 쌓은 것이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지만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경험케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일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길을 다니거나 어떤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보신 일, 이 경험이에요. 그 깨닫는 게 경험이에요. 이것이 다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도 마찬가지야.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러나 다시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 앞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의 자식이라는 거지. 너는 내 언약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야곱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두려웠던 문제인 야곱 에서와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평화는 화평하게 다 해결해 주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겜 땅에 가서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 거기서 딸 강간당하고 자식들은 할례를 통하여 악을 행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창세기 35장의 말씀, 다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뭘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계시다. 어디? 내 곁에 뭐하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 이걸 믿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뭐라고 했냐? 저들에게 그런 돌아오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라고 사랑을 이야기하셔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니까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로가 되어 있는 저들은 슬퍼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바뀌어요. 저들 모든 게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짐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니까 저들의 삶의 현장이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이랬던 저들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소리가 있대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입술에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담고 사세요. 왜?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입술에 감사를 담고 살아야 이유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여러분의 감사하는 말을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들어. 여러분의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쁘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며 섭리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범사에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할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감사할 것밖에. 그 하나님 감사의 소리가 있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왜 회복시켜 주시는가?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폐허된 땅을 다시 건축을 시키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 자손들이 번성하며 왜 이렇게 해주느냐? 왜? 감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서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같이 또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상을 차려놓고 번제의 제단을 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뒤에 나오잖아.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행위가. 이게 감사로 제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뭐래?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 감사예요. 할 수 있는 방법 감사예요. 감사.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잖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주권적 섭리의 하나님이 영원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까? 감사하라고.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뭐가 항상 있어라? 항상 감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있길 원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기쁨, 예수 안에 즐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둠의 거세가 떠나가는 거고 참된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즐거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잖아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늘 감사의 소리가 입술에 담기고 늘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벌써 죄인이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뭐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에는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됐어. 회복이. 그래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믿으며 살 때 즐거워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섭리하시는 걸 볼 때 즐거워져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중에 바라보니까 그 뒤에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예요. 이게 즐거운 이유가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지니까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전쟁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 여러분 멸절돼야 돼요. 멸족되어져야 되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막 죽임 당하고 그랬으니까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태어나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막 이랬잖아요. 멸절시켜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지 않도록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기독교 얼마나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시대, 6.25 시대, 대원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럼 기독교가 안 들어왔습니까? 예수가 복음이 들어올 수 없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온 각도에 여러분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옛날에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 내려보십시오. 온통 내려보면 새빨갛게 아주 도시가 새빨개 십자가로.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지금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글쎄 도망갔지만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어도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요 뭔가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졌어요? 뭐가 답답해요?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좌절과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번성 하나님 어떤 사람이 다 번성하게 해주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번성해 주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 대상이 누구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거기서 번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 물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지만 어쨌든 내려가게 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번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전쟁에 패배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 앞에 가는데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여러분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시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이 번성하게 하시는 구루톡이고 씨앗이고 새싹이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구루톡이나 새싹은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만났고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로 인하여 그 복음의 씨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번성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혈통적인 번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번성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에 무슨 언약합니까? 너 저 하늘의 별들 봐봐라. 내 후손이 저렇게 별들처럼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삭 안 날 때예요. 창세기 15장에. 아직 자식도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곧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구원받는 무리가 그렇게 많아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언이죠. 그게.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번성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혈통적 번성만이 아니라 영적인 번성,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을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사랑을 베푸심 속에서 우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들을 뭐하게 한다? 마지막에 보니까 존귀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존귀하게 한대요. 그래서 존귀하게 해서 저들 비천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건 조롱받고 그런 거건 말하거든. 그렇게 안 되게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이죠.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뭘 어떻게 보든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스꽝스럽고 보잘것없고 비천해 보인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하됩니다. 아멘 되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내가. 예? 이러한 자존감 좀 있으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죠. 이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잠언서 3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4절에 존귀함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김받게 해준다. 은총과 존귀를 받는다 그러는데 요거 3절을 같이 읽어봐요. 같이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요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즉 오늘날 적용한다면 예수와 복음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예수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에 맨다. 말씀에 매여 사는 거예요. 목에 맨다는 건 개를 목줄 매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늘 그 생각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평안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요. 그리하면 예수로 복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따라 살면 그리하면 그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은총과 존귀 여김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이런 평을 받으시면요. 세상 사람 여러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비하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여러분들을 높여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드민턴을 옛날에 칠 때 배드민턴을 이렇게 치다 보면요. 아웃 세이브 갖고 막 싸워요. 사람들이. 아웃이다 세이브다 하면 싸웁니다. 지금이야 뭐 대회 같은 거 하면 비디오 판독해가지고 판독한다지만 그 당시에 그냥 눈으로 본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나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요 막. 그러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웃이 세이브요. 그리고 물어요. 그럼 제가 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이브 제가 보기에는 세이브입니다. 뭐 아웃입니다. 그러면요 감사한 게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요. 이러고 싸움이 끝나요. 제가 목사라는 그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들 생각 속에 목회자에 대한
그런 거짓 없는 진실한 이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지. 예를 들어 안 믿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로님이시다, 권사님이시다, 안수집사다, 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게 보여졌을 때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전 귀중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돼서 비천해지지 않도록 범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과정 속에 보면 정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도 늘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저는 여러분 축복할 때 많이 인용하는 기도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저들의 땅은 뭐예요? 그 당시에 농업이었으니까 주가 그 목축업과 농업인데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준대. 이른 비를 줘야 할 때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줘야 할 때 늦은 비를 준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곡식을 씨앗을 뿌릴 때 파종할 때 필요한 비가 있잖아. 비가 와야 파종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 파종할 때 합당한 비 준다는 거예요. 수확을 앞두고 필요한 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른 비 늦은 비예요. 요엘서에 가서 보시면 요엘서 2장에는 또 거기에 보면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신다는데 요엘서는 뭐라 적절하게 준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 3절도 말씀하지만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거기 보면 시냇가에 신기한 은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2024년 이제 9월 추석을 지난 말로 들어가서는데 요때에 필요한 비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니까 요때에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회복과 사랑을 베푸신다. 오늘 본 말하는 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요때에 필요한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또 임할 것인데 그걸 믿으시고 이 밤도 기도를 해도 그 믿음 갖고 기도를 하시자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이 밤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21절에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겠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으로도 다 쫓겨갔어요. 근데 저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뭐라 표현해서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교회에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1편 말씀에 73편 28절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주는 은혜가 있어, 복이 있어. 이걸 내가 뭐 하는 거야? 누리는 거야. 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누림을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배한 후에 기도하실 때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기도하다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정말 이제는 내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밤에도 경험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22절에 그렇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22절, 자, 또 여기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너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집어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주신다니, 이것만 갖고 나는 만족하고 이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이요, 관계 회복이며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범사가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 회복, 물질 회복, 사업 회복, 건강 회복, 물질 회복, 모든 게 회복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회복되면. 여러분, 이걸 믿으시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건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힘써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면 내 능력만큼 된다니까. 내 능력만큼. 여러분의 능력만큼 돼요, 일이.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요, 여러분의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내 지식, 내 힘, 내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여러분, 그게 똑똑한 거예요. 주께 맡기고 주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게 똑똑한 거예요. 경험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경험을 해보시면. 근데 뭐 맡겨봤어야 경험을 하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불안해서 못 맡기겠는 거야. 그냥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주께 맡겨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 몰아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요. 뭐가? 여호와의 노여움이. 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 악에 대한 벌을 반드시 하신다고 해요. 반드시. 그러나 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또 축복이고요. 선악과 먹지 말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반드시잖아요. 반드시.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안 먹으면 반드시 살아. 반드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그 찬양이죠. 그 반드시라는 이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을. 요 반드시를 놓쳤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는 소리가 입술에 넘치고 즐거워하는 자들 속에 여러분이 들어서 늘 그 즐거워함의 소리를 또한 소리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영광을 돌리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영광 받으신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림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